저희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하나님 품 안의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귀한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의 생명이며 기쁨이오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시옵고 이 예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믿음과 생명이 새로움을 있게 하시며 날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봉사하는 교회를 영원토록 복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 중에 친히 임하셔서 하나님 품 안의 영광을 나타내시옵고 하나님의 교회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세토록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빌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에게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면전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진리의 영으로 이 모임 중에 취임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나타내시었고,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과 모든 권세들의 주가 되신 주님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주의 교회에 풍성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준 내용입니다. 19장 1절부터 30절이 한 단위인데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6절까지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준 내용이고, 그리고 17절부터 30절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을 함께 읽어가면서 보겠습니다. 19장 시작하기 전에 18절 마지막 부분에 6월절이면은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더욱 소리질러 말하기를 그 사람이 아니라 강도인 바라바를 내주라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19장에 이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했습니다. 군인들도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왕을 호위하듯이 앞에서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손으로 때리면서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왕과 군인들에게 많은 조롱과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다시 밖으로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노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자색 옷을 입으시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빌라도는 면류관을 쓰시고 자색 옷을 입으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보였습니다. 이 세상 왕 빌라도가 예수님을 한마디로 말하면 조롱하면서 보인 것입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거듭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두 번 반복해서 외친 것은 확실히 죽여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죽이라는 그들의 의지를 분명히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으니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 법대로 하면은 이 사람은 당연히 죽여야 될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 왕 빌라도에게는 그것이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유대인들의 문제이지 그가 무슨 반역을 했다든지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그에게서는 죄가 없다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해서 다시 관정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도대체 너는 어디로부터냐? 당시에 세상 나라 왕들은 신들의 아들로 여겼기 때문에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너는 어디로부터냐? 너는 어느 나라 왕이냐?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아마 그런 의미로
두려움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자신을 유대인에게 증언한 것이지 이방인에게 직접 증언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자기를 유대인을 넘어서 자기를 증언하면은 사마리아까지는 넘어가는데 직접 이방인에게 자신을 증언하는가? 그쪽은 요한복음은 거기까지는 확대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 왕에게 예수님이 자기를 증언했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자신을 유대인에게 증언하실 것입니다. 세상은 유대인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는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도 안 하시니까 빌라도가 예수님께 또 물었습니다.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내어줄 고난도 있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하냐고 물었습니다. 자신이 생사여탈권을 가졌다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빌라도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고난을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나라 권세자에게 준 고난은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입니다. 빌라도에게 주어진 권세는 위로부터 온 것이며 곧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그 일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는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빌라도에게 주님을 맡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지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죽으시는 것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권세는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임금이 가진 권세가 위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에 느부갓네살 임금도 이 큰 도성은 내가 세웠도다. 내 손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낼 신이 어디 있느냐 하며 자기 권세를 자랑했었습니다. 세상 나라 왕들은 자기 권세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임을 알아야 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방 나라 통치 아래 맡기셨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방인의 때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나라 왕들의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이방 왕에게 넘겨준 유대인들의 죄는 더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은 세상에 하나님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장자 백성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약속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의 왕을 거절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기면 그들의 죄는 더 큰 것입니다. 유대인이 증언하지 않으면 빌라도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왕을 이 세상 임금에게 넘겨주었으니 그들의 죄는 이방 왕 빌라도의 죄보다 더 큰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으려고 힘썼지만은 유대인들이 더욱 소리질러 말하기를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 윽박질렀습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자인데 그런 자를 놓아주면은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 오히려 몰아세웠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았습니다. 마지막 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이날은 6월절 예비일이었으며 때는 6시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하면 낮 12시입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더욱 소리질러 말했습니다.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소리쳤습니다. 빌라도가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했습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대제사장들이 그들의 왕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넘겨주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유대인들에게 넘겨줬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맡아서 끌고 갔습니다. 아마 골고다로 끌고 가는 일에 유대인들이 앞장섰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대제사장들은 가이사에게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 하고 그들의 왕을 버렸습니다. 이전에 그들의 조상들도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제단을 한쪽으로 밀어놓고 이방 나라의 신상을 성전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열국과 조약을 맺고 그들의 죄를 책망하는 선지자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대로 이방 왕을 섬기도록 바벨론 더러운 것에 던지셨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이방인의 때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들의 하나님을 왕으로 경배하지 않고 이방 왕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신실한 남은 자들을 위해서 다시는 멸망치 않을 나라와 새로운 다윗 왕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70년 만에 고토로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다시는 멸망치 않을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그 약속을 따라서 유대인의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은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고 그들의 왕을 버리고 세상 왕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는데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었는데 히브리 말과 헬라 말과 로마 말로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예수께서 유대인의 왕이시며 천하 만민의 왕이시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손에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천하 만민의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습니다. 사도들의 증언과 먼저 믿는 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아버지를 증언하게 하셨던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주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 주님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진 권세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빌라도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세상 권세자는 말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자신이 지고 있다고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의 교회까지라도 국가 조직의 한 일원이며 국가 없이는 교회가 없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여러 종교 중에 하나일 뿐이며 예수님은 여러 성인들 중에 한 사람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진리가 무엇이냐 하면서 교회를 조롱하고 무시합니다. 그것이 세상 정부와 세상 권세입니다. 바로 그런 세상에 우리가 진리의 왕이신 주님의 증인으로 서 있습니다. 유대인이 이방 왕에게 넘겨주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에게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천하 만민의 주와 그리스도 삼으셨습니다. 바로 이분이 세상 나라와 모든 권세들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나라와 권세들이 복종할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세상 나라 왕들과 민족들은 주님의 통치와
권세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 권세자들을 향해 교회가 외칠 복음입니다. 우리는 모든 권세들의 주가 되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는 만국 중에 세워질 것이며 세상 나라들과 권세자들이 우리 주님께 복종하는 우주적인 왕국으로 완성될 것이며 주님께서 세세토록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나라로 완성될 것입니다. 이 영광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까지 진리가 무엇이냐고 조롱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먹고 마심으로 백성을 미혹하는 이 세상 정부를 향해서 심지어 세상 권세와 결탁하여 썩어질 것을 추구함으로 진리의 왕을 못 오가는 어둠 아래 있는 교회를 향해서 오직 선지자의 탄식과 눈물로 외치는 우리의 증언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를 새롭게 하실 것이며 교회의 왕이신 주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세상 나라 왕들이 그 권세를 주님께 돌려드리고 온 천하 만민이 주님을 믿고 복종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까지 만국이 그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도록까지 오직 우리의 왕이신 주님만을 따르며 증언하는 영생의 증인들이 다 되십시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상에서 먹게 하셨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주님과 한 영, 한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아들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우리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우리의 먹고 마시는 모든 삶을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생명의 교제로 사십시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다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주님의 왕 되심을 온 세상에 나타내실 것이며 주님의 이름은 세세토록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 나라를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과 진리의 왕이신 주님, 세상은 참 진리의 왕을 거절했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로 참 유월절 양을 먹는 새 백성으로 구원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사옵고 영원히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 우리에게 이 세상 임금을 이기시고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 중에 거하셔서 우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심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어둠을 빛으로 인도하는 빛의 증인들로 복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증언에 천하 만민이 주님을 믿고 복종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시옵고 주님 오셔서 만국을 아들의 영광과 생명으로 충만케 하도록까지 우리 주님과 함께 거하며 주님의 이름을 힘있게 증언하는 영생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진리가 무엇이냐고 조롱하는 이 악한 세대에서 보라 우리의 왕이니라. 부활하신 주님 외에 하늘의 왕이 없으며 이분 외에 참 빛이 없다고 우리의 왕을 확실히 증언해서 만민을 주님께로 부르는 신실한 주님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을 왕으로 부르는 백성들을 주님의 상에서 먹게 하셨사오니 이 상에서 먹는 백성들을
영원토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주님, 신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셔서 진리의 나라를 상속받으시고 이 세상 임금을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 세상 어떤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진리의 왕국을 우리에게 주셔서 오직 생명이신 주님만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세상에서 자유하는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세상은 진리가 무엇이냐 우리의 왕을 조롱하며 먹고 마심이 생명의 근원이며 모든 삶의 목표로 살고 있는 이 악한 세상에 우리를 남기셨사오니 오직 참 진리와 참 생명이신 주님만을 증언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자손들을 데리고 주님의 상에 앉을 수 있도록 복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자손들이 언약의 부모를 따라 항상 주 앞에 서게 하옵시고 세상은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은 진리의 왕을 알고 배울 수 있도록 언약의 자손으로 복 주셨사오니 우리의 자녀들이 오직 주님의 나라와 영광의 일꾼으로 공부하는 진리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시옵고 오직 주님을 아는 일에 기뻐하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위로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여러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는 위로도 넘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여러 환난과 고난 중에서 주님의 백성들을 건지셔서 위로해 주시옵고 우리가 받는 위로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넘치는 긍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평안한 중에 영생의 길을 걷게 해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 몸이 약함 중에 있을지라도 죽음을 이긴 생명의 영이 우리 안에 있사오니 우리가 생명의 주님을 눈으로 배울 때 썩지 않는 생명으로 영원히 주와 함께할 줄 믿고 이 소망으로 생명을 조롱하는 모든 썩어짐을 이기고 몸의 고통 중에도 부활의 주님을 노래하는 승리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어둠의 나라에 광명한 빛을 비추셔서 이제는 주님을 알게 하시고 그 영광을 봉사하게 하셨는데도 아직도 세상 나라 왕들은 우리 주님 앞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모든 권세들의 주가 되신 주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데도 아직도 세상은 자기 권세로 자랑하고 먹고 마심으로 백성을 미혹하는 악한 세대이옵나이다. 이런 어둠에서 교회를 진리의 증인들로 세상에 남기셨사오니 오직 참 생명이시여 만왕의 왕이신 주님만을 증언해서 온 세상이 주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복된 민족과 나라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단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진리를 밝히 비추셔서 진리의 왕국을 봉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사오니 광명한 빛 가운데서도 아직도 어둠 안에 있는 세상과 온전히 진리를 분별치 못하는 연약한 주의 교회를 봉사할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이 진리를 더욱 밝히 허락하셔서 주님의 남은 일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교단을 복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일에 생을 걸고 주와 함께할 사역자들을 예비하셔서 이 복음으로 진리의 왕국을 봉사하는 복된 교단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주의 백성들의 가정에 함께 해주시옵고 주의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의 진리로 정결케 하셔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새롭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